동상이몽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럴 때가 많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건강을 위해서 정말 건강에 나쁜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하면서 늘 말씀을 하시는데도 아이들은 아주 달콤하고 자극적인 것들을 아주 좋아합니다. 특별히 콜라, 사이다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동상이몽이죠. 부모와 자녀 간의 이야기가 전혀 다르게 살아가죠. 부모는 자식에게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너의 앞길을 축복되게 살았으면 좋겠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만두세요. 나는 내 멋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절대 공부 안 하고 살아가는 것이 동상이몽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모아놓고 말씀을 하시는데 놀랍게도 제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언제입니까? 아니, 예수님은 지금 성령 충만에 관하여 말씀하고 그리고 미래의 복음 증거에 대하여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제자들은 나라 회복이 언제입니까? 지금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전혀 딴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가 알고 계신다. 너희가 알 바 아니다 하시면서 돌려대시면서 정말 사명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하시죠. 그것이 뭐냐면 성령 충만해야 된다. 너희들 앞으로 내가 이제 승천하여 올라간 다음에 너희들만 있게 되는데 너희들이 험악한 세상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하여 애쓰고 힘써 교회를 세워나갈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너의 인간적 힘 가지고는 안 된다. 오직 성령 충만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굉장히 중요한 것은 마지막으로 했으니 부탁한 이야기가 뭡니까? 성령 충만해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은 교회 절기 중에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성령이 강림하시면서 놀랍게도 교회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마가 요한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 정도가 열심히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그들이 처음으로 모여서 예배를 하나님께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만들어진 것이 성령 충만 받고 나서부터 시작이 됐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뭐냐?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신앙생활이 완전하게 달라집니다. 성령 충만하면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은사도 임하게 됩니다. 병자도 고치게 됩니다. 귀신도 몰아내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기도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전도의 열정이 생깁니다. 신앙의 좋은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고난도 이깁니다. 어려움도 감사함으로 이기면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 지름길이 뭐냐? 성령 충만이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해지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사람이 정말 변합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던 사람들이 한꺼번에 어느 날 완전히 바뀌어졌어. 바뀌어졌다고 하는 말은 삶의 목적과 삶의 이유를 분명히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에는 오직 돈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 충만하면 왜 출세하느냐, 왜 돈을 벌어야 되느냐 라는 이유를 분명하게 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무조건 돈 버는 거예요. 네가 돈 벌으니까 나도 돈 벌고, 너보다 내가 돈을 더 많이 벌어서 비교의식 속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질이에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 왜 돈을 벌어야 되느냐, 왜 내가 출세를 해야 되느냐,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더 나아가 복음을 위해서 내가 출세도 하고 그리고 돈도 벌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데 내가 사용돼야 된다라는 목표를 갖게 되는 거죠.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얼마 전에 노무현 대통령 추모식에 와서 추모사를 하고 왔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40살까지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그러니 뭐 아버지 부시가 볼 적에는 이게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기도 많이 하고 고민 많이 하다가 그 아버지 부시의 친구인 빌리그리암 목사님을 집으로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아들 부시를 위하여 기도하게 합니다. 안수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기도하는 동안에 이 아들 부시가 성령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지는데, 그렇게 마약 때문에 못 살던 그가 마약을 스스로 끊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왜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방향과 목표가 분명히 설정이 되어서 완전히 거듭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미국의 대통령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변화시킨 것은 아버지의 교훈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너 그러면 안 된다라는 얘기 그거 가지고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니까 뭐 말 안 해도 자동적으로 변화가 되어서 한 시대에 미국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오늘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분부하신 것이 뭔가? 첫째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십니다. 4절입니다. 사도같이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장소적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가 장소라고 하는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여기를 떠나지 말라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조금 더 얘기하면 그들의 정신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뿔뿔이 다 흩어집니다. 제 갈 길로 갑니다. 고기 잡으러 갑니다. 그래서 그 모였던 제자들이 다 흩어져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승천하시기 직전입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하늘로 승천한 다음에 성령님이 오시지 않는다면 너희들 또 다시 흩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지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정말 성령 충만 받아 너희들이 내가 간 다음에도 땅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는 역할을 감당하는 이 정신적 자세, 영적인 자세, 이것이 바로 중요하다. 그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자들의 자세와 태도를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오늘도 살아가는 삶의 이 자세와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의 정신적 자세가 바르게 안 된 사람은 세상적 욕망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바르게 되어 있는 사람은 어떤 목표가 분명한 사람, 그리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아는 사람은 살아가는 방향과 속도를 적절하게 조절할 줄 알아요. 근데 이 자세가 불분명한 사람은 방향을 정하지 못합니다. 오직 돈,
오직 세상의 명예, 이거 하나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쟤들도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언제입니까? 이제입니까? 예수님은 그건 하나님이 하실 거고, 너희들은 성령 충만 받고 내가 정해준 복음의 진정한 증인이 되라 라고 하는 이 방향 설정, 삶의 태도,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지금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십리를 가는 사람과 천리를 가는 사람과의 차이점은 운동화 끈을 매는 자세부터 다르다. 그렇죠. 인생을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은 벌써 운동화 끈을 맬 적에 단단하게 맵니다. 마음의 운동화 끈을 단단하게 맵니다. 누가 사탄이 악한 영이 침범을 해도 감히 흔들리지 않도록 내 마음의 운동화 끈을 굳건히 매고 나의 정해진 목표와 그리고 방향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가는데, 이 운동화 끈이, 마음의 운동화 끈이 현찮은 친구는 누가 얘기하면 글로 솔깃하게 해서 빠지게 되고 마음이 흔들려서 방향의 갈지를 걷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정말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그 예루살렘은 장소적으로는 금천교회입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우리의 심령 자체가 예루살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 자체가 사모하는 마음과 성령의 충만을 그리워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내가 내 인생을, 남은 삶을 멋있게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그러한 영적 자세가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이런 영적 자세가 흔들려서 오늘 결심하고 내일 흔들리고, 오늘 결심하고 내일 흔들리고, 이게 5년 10년 가는 거예요. 그리고 10년 20년이 가다가 인생 다 허비하고 아무것도 없이 인생 마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성령님을 사모하는 마음,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므로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금식하며 사모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며 사모하고, 그랬더니 성령의 충만을 받아 그들에게 놀라운 삶의 새로운 도전정신과 그리고 승리를 향해 달려가는 어떤 시행도 각오하는 그런 영적 자세가 만들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정말 예루살렘, 오늘 이 자리, 여러분의 마음의 결심, 이것이 오늘 예루살렘임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야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 여기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냐?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보혜사 성령,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보혜사라고 하는 말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옆에서 변호해 주는 사람, 한마디로 나를 도와주는 분, 그리고 언제나 나를 보호해 주는 분. 그러니까 성령님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변호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란 놈은, 그리고 나는 어떤 겁니까? 변호해 주질 못해요. 결단이 흔들려. 마음의 결심이 금방 흔들려요. 오늘 먹고 내일 흔들리고. 근데 성령님은 그래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용기를 가져야지, 희망을 가져야지, 열심히 살아야지 하면서 우리에게 날마다 용기를 북돋아주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희망을 안겨준다는 얘기죠. 이 성령님은 여러 가지 사역을 하십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임신을 하게 하시기도 했습니다. 성경을 저술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하십니다.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계셨기 때문에 장소와 시간에, 공간에 제약을 받았죠. 근데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기 위하여는 하나님의 영이 전 세계적으로 한꺼번에 역사하실 수 있는 영이 오셔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이 자리에 영으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좌절과 낙심으로 가득합니다. 이런 인간들에게 오셔서 용기를 주십니다. 희망을 주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믿음으로 살아가라. 말씀대로 살아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여 승리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담대함과 용기를 주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십니다. 승리하게 하십니다. 나를 도와주십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십니다. 우리 인생을 담대하게 살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이 성령 충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돼요. 세 번째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 증인되라 하셨습니다.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증인되기 위해서 성령 충만 주셨다. 물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태도는 조금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얼마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담대함과 용기를 주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복음적 영역으로 넘어가면 진정한 증인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성령 충만해야 된다. 여기서 이 증인이라고 하는 원어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순교자 이런 말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순교할 각오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목숨보다도 사명이 더 중요하고, 목숨보다도 내가 이것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당위성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도록 하는 분이 성령님이란 얘기예요. 그냥 밥만 먹고 하루하루 그냥 재미있게 살다가 죽을 날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를 살아도 왜 살아가느냐, 무엇 때문에 살아가느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우리에게 분명히 심어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권능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힘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하나님의 힘이 나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내가 나를 관리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나를 컨트롤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 내 힘으로 증인되는 것이 아니라 증인되도록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았어요. 죽음이 두렵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 성령이 임합니다. 권능 받습니다. 증인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동시다발적으로 한 번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죽음을 불사하고 복음의 증인이 됩니다. 뭐 맞아도 좋고 목을 자른다도 좋고 이렇게도 좋고 저렇게도 좋고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을 갖다가 성령행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성령에 붙잡힌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목숨을 내걸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용기와 담대함과 희망을 갖게 되다 보니까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 성령의 은혜를 받은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하니까 하루에 3,000명씩 회개를 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를 영접하는 그런 그 은혜가 성경에 보게 되면 나타나게 되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기도 합니다. 기적이 맺습니다. 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주님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아는 거죠. 여자 계집아이 앞에서 3번씩이나 예수 부인하고 돌아섰던 사람이 성령 충만하니까 이제는 다시 변화되어 내가 예수를 위해서 죽겠다라고 하는 그런 용기백배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됩니다. 인간적으로 신앙생활할 때에는 언제나 내가 주인입니다. 말하는 것 보면 이 사람의 영적 상태를 대박 알아요. 제가 말은 안 하지만 늘 경험 얘기합니다.
자기 지금까지 살아온 발판 위에서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말하지 않아요. 성령에 의하여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말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늘 인간 충만한 겁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지혜가 있어서 항상 인간적으로 말하지 않아요. 같은 말을 해도 신앙적으로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무엇이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키느냐? 바로 성령의 은혜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은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고 신약은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한다면 지금은 성령님에게 초점이 맞춰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담대한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리고 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오직 한 가지, 성령으로 충만해져야만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악한가를 알게 되죠. 신문기사, 방송기사에 나는 거 보면 사람 죽였다 소리가 뭐 판을 칩니다. 아, 이번에 보니까는 여자가 남편을 죽였어요. 여자가 무서워요. 정신 차려야 돼. 여자 조심해야 돼. 아, 근데 말이요, 남자가 180에다가 80kg가 넘는데 여자는 160에다가 50kg밖에 안 되는데도 이거 남자 헛개비요. 정신 차려야 돼, 남자들. 이거 정말 골치 아파요. 얼마나 악한지 신문에 났다 하면 죽였다 소리야. 아, 이거 뭐 이게요 진짜 얼마나 많이 봅니까? 이렇게 악한 세상에서 이 악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요. 누구도 다 인간이기 때문에 환경과 여건의 지배를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환경과 여건을 뛰어넘는 길은 오직 성령의 능력밖에는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임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은혜를 받기 전에 신앙생활은 옛날에 우리 어려서 불 뺄 때 안탄 마르지 않은 나무 떼면 연기가 얼마나 납니까? 그러면 그냥 눈에 눈물이 그냥 엄청 흘러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연기 맛과 같은 인생을 사는 거죠. 그러나 성령 충만 받으면 진짜 불맛입니다. 활활 타오릅니다. 두려울 게 없어요. 용기를 갖습니다. 성령 받기 이전의 맛은 설탕 맛입니다. 그러나 성령 받고 나면 설탕 맛이 아니라 꿀맛이에요. 설탕은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나 꿀은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맛이 달라요. 근원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풍성한 신앙을 살기 위해서는 뭐예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제가 목사가 될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어느 날 성령님이 저에게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죄를 회개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압니다. 천당과 지옥을 알게 됩니다. 이게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니, 완전 180도가 아니라 이건 뭐 500, 1000도 이상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된 거예요. 근데 내가 바뀌어지고 싶어서 바뀌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이렇게 사람이 변한다는 얘기예요. 인간이 변합니다. 인간성 자체가 변합니다. 이렇게 변화시키는 것이 성령님이세요. 여기 뭐 담배 피우다 오신 분도 있죠. 아마 오시기 전에 칫솔질 해야 되고 끔 씹어야 되고, 아이고 힘들어. 괜찮아요. 그저 담배 피우면서 오시고 술 잡수면서 오시고 다 오셔.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어느 날 성령이 임하시면 하루아침에 해장거립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뭐 못 나온다? 그거는 마귀에게 치는 거예요. 마귀에게 치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술 먹든 담배 먹든 목사님이 오라고 그랬으니까 간다. 응? 가서 오시는 거야. 와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해결 팍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술도요 마음대로 못 끊어요. 담배 중독된 사람 그거 마음대로 못 끊어져요. 하나님이 아이고 구역질 나게 만드셔야 그게 끊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 걱정 마시고 무조건 그냥 나와 앉아 있어요. 앉아 있으면 은혜가 임하여 변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금천의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셔서 변화된 삶, 변화된 목적, 변화된 이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러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